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죄짓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도 더 큰 죄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죠. 만약 우리들이 나 자신이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만 한다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죄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업신 여기는 죄입니다. 왜 이것이 어려운 거냐면 죄 짓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업신 여기는 죄는 내면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을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참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참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감정적이라든지 뭐 머리가 나쁘다든지 그 사람 참 버릇없고 무례하다든지 또 무식하다든지 그리고 깔보고 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욕을 하면 시원한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군가 욕을 한참 해대면 뭐랄까요?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요 참 쉽게 욕을 하고 쉽게 비방을 하고 쉽게 사람을 헐뜯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아주 그냥 불에 댄 사람처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어렵죠. 상처를 받으면.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더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받으면 두 개의 상처를 그저 왕하고 물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를 당하면 돌아다니면서 그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욕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매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상처를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결국 보면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결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처를 받고도 말을 못하고 반격할 능력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반격할 수 있는 사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요,
또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에게 대해서, 특별히 연약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세요. 비록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참 실수해서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용서가 아닐까 싶어요. 용서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고요. 미운 사람을 매일 보는 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또 로마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때 무슨 위기에 빠지게 되냐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위치로 갑니다. 이게 위기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완전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네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이고 네가 그 면에 있어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정죄를 받을 만한 장본인이 아니냐 말이죠. 네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으로 깊고도 오묘한 말씀이요 동시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매력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사실 크리스찬들은 더 친한 사람도 덜 친한 사람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일 뿐입니다. 한 가족이죠. 너무 갑자기 친하고요, 갑자기 좋아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덜 친할 것도 없고 더 친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 거죠. 우리는 비판자가 되기보다는 격려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권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세례 요한의 은사를 받았대나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은사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세례 요한 하나로 족합니다. 오히려 격려자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화해자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정의의 칼을 드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마다 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죠. 사랑과 용서가 기초하지 않은 정의의 칼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합니다. 무서운 독이 되는 거죠. 정죄하는 자가 아닌 용서하는 자,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업신여김을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세상에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비록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0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이요, 금방 읽으면 잘 모르는데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그 작은 자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돕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천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8절 이하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요, 누가 와서 그러는지 몰라서 환상을 본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팥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은 천사가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듣죠.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그저 산산조각이 나서 그냥 휴지 조각처럼 됐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은요, 머리털 하나 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적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보호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성도, 연약한 성도를 천사를 보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천사가 어딨냐 보면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하나님 얼굴 앞에 항상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자로, 위로자로, 또 화평을 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처와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참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